여러분 오늘 하루 고단한 하루 잘 버티셨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중간에 합류한 지체들도 있고 어찌 됐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 여러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일하다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순간에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기억으로 남겨놓고 다 잊고 우리 주 앞에 모였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주보를 다 받으셨습니까? 간지가 있죠. 네,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11장에서 오늘 본문에 시작해서 11장 이제 18절, 17절, 18절 두 말씀을 읽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쭉 같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단일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이 말씀이 거의 한 66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한 가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어떤 하나의 큰 핵심적인 어떤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그 순간을 오늘 이 사건에다가 몰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66절에 해당하는 긴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잘 읽고 있습니까? 10장 말씀 읽으라 그랬는데 읽었습니까? 읽으셨죠? 혹시 아직 안 읽으신 친구들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10장, 11장, 12장 이제 이번 주에는 두 장을 읽어야 돼요. 11장, 12장 두 장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11장에는 또 다른 이제 사건들이 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11장, 12장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번 주 못했으니까 포기해야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좀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번 주 못했지만 다음 주엔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11장, 12장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내용은 10장 1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고넬료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좀 외울 법해요. 자,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영어는 조금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띄워주시면은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적인 이름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치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은 온 유대 땅으로,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그 다음은 땅끝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딱 한 10초를 드릴게요. 여러분 10초 정도 되면 요거 외울 수 있죠? 제가 시켜봅니다. 10초 후에. 자, 제가 10초를 드립니다. 준비 외워보세요. 시작. 10초. 9, 8, 7, 6, 5, 4, 3, 2, 1. 자, 됐습니다. 자, 자막을 지워주시고 저는 여기 써 있으니까 저는 보고 읽을게요. 자,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와우. 박수. 잘했어.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근데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은 들어요.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시작했던 부분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 땅으로, 그리고 유대 땅에 있던 복음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지나고 나서 8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선택된 7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의 그 걸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갔던 이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8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서 성령을 내리는 일이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그 다음은 온 유대로,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뭔가 시간을 따라서 점점 넓은 지역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 성경 다시 한번 자막을 주시면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예루살렘과 and in all 유다 and로 연결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려면은 and then 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 다음, 그 다음, 이것 다음, 그 다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서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이것 다음 이것, 이것 다음 이것의 의미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음에는 온 유대로, 온 유대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땅끝을 향해서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는 과정에서는 and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은 어떤 한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간에 그 지역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개념은 복음은 어느 한 특정한 지역과 사람에게 실려서 그 지역과 함께 그 주변의 다른 지역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곳에 있던 복음이 이곳에서만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도 필요하고요, 여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and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도 우리에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복음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사도행전 이제 9장 32절에서부터 그 이후 11장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루다에 있는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쳤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의 죽음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면 하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끝이었어요. 자,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손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의 집에 유대인이 머무르는 것은 되게 부정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의 집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나눠드린 그 간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한 장소와 한 사람의 이름이 10장 1절에서 나와요.
자,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거기 예루살렘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한 중간에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옆에가 그 룻다라는 곳이고 그 옆에가 욥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죠? 보이세요? 눈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잘 보이네요. 자,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지금 베드로가 활동하는 지역이 그 룻다 욥바에 있던 그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한 소식을 듣고 그 위로 쭉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 전체적인 지역은 여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머물러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 욥바에서부터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자막을 보시면요, 10장 2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요.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요것만 놓고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포인트를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고넬료를 소개하는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로마의 직업 군인 중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직업 군인이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유대인이 특별히 접촉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왜냐하면은 2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기억과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유대인이 행하는 그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으로 불러들이라라고 하는, 초청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요. 고넬료는 그 메시지를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그때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뭐였냐면은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은 정오 12시였는데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보자기를 펼쳐서 보니까 거기에 각종 짐승들,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를 해요. 이 일이 3번이 있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부, 강력한 거부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 보자기에서 내려왔던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면은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율법에 갇혀서 정결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의 마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가 상당히
복음 때문에 그의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 때문에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이었죠. 자, 성령은 그런 거예요. 편견과 문화적인 전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그 어떤 사건과 사람이 가진 편입견, 선입견을 회피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복음은 그것을 돌파하고 뚫고 지나갑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살피셔서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나의 삶의 습관들, 복음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쉽게 먹으라고 하는 그 주신 음식을 베드로는 거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를 건너뛰어서 곧바로 고넬료에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서서히 허무시는 일을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장 1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이것도 꽤나 어려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거부하는 일들을 점점 허물어가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를 한 거였어요. 사람에 대한 거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율법이 아직 그의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 왔을 때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서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꽤나 흥미로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10장 24절 말씀,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프로스 도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고넬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복음, 그것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 도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약에서 예언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참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구원자, 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거죠. 그 간절한 기다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 도카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그것을 고쳐주었을 때 야이로의 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서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것.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바로 프로스토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의 마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걸어보지 못한 그 환우에게 있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걷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다림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이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대요.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을 삼으시겠대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들이 생기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 40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야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음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우리에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도 결국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 그것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혹여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간절함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리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장에서부터 11장 17절 18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의 편견에서 시작된 그의 불순종이 꺾이게 되고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에게 증거되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하는 이가 있어야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15절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는 거예요. 처음 오순절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성령이 찾아오심과 같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의 편견과 베드로가 가진 선입견, 율법에 매여 있는 그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서서히 무너지도록, 그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그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서서히 변화되면서 고넬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인 것이지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일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과 편견과 선입견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킬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자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돼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막연히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함을 당하면 어쩌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문이 막히면 어쩌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조금의 편견,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66절의 긴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고넬료의 구원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던 부정적인 동물들을 먹지 않겠대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이 환상은 곧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복음에 의해서 서서히 허물어지도록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의 편견을 허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복음을 받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는 유대교에 젖어서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받은 베드로의 편견을 서서히 허무시면서 고넬료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고넬료는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에서 66절이라는 긴 절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은 고넬료가 시작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일종의 아주 좋은 이방인에 대한 첫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UUPG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미접촉 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접촉 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그 그룹 안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현재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없는 종족을 UUPC라 그래요. 자, 제가 다음 주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종족이 이제 2024년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거기서 전 세계의 종족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대요. 나라가 아니고 종족. 자기의 문화적인 습관과 언어가 달라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며 각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1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UUPG에 해당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전혀 없는 지역, 거기가 거의 무려 3,000개 이상의 종족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금요일날 목장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잠깐 배웠는데,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이렇게 미접촉 전도 종족을 만나야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거기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열심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멀리 나가서 전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